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입니다. 이건 켰던 것 같은데 어제 그쵸? 지율쌤 설교할 때 네.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책 없는 사람 손. 캐리어에 있는데 없는 거지 지금? 아. 그럼 옆에 사람이 좀 같이 봐줘. 지금 읽을 때만. 왜냐면 앞에 안 띄워주니까 전사님이. 옆에 없으면 같이 좀 봐주세요. 알겠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 드디어 청소년부 공동체로 첫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원 집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김지성 맞아?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일부러 그 설교를 한 이유가 있죠. 수련회를 앞두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아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아무런 일도 여러분들에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수련회 이 4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전사님이 또 자주 수련회 하면 사실 하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작하는 이 개회 예배가 저녁 예배와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녁 예배라고 해서 내가 더 부르짖고 개회 예배라고 해서 더 에너지를 좀 비축해두고 이런 마음가짐은 애초에 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작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루병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 무리를 비워잡고 들어갔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기회가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원을 뺏어왔고 다른 약속을 포기하고 뭐 가정의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들도 미루고 왔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사모함이 만약 없다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내 입에서 나오게 될까요? 수련회 재미없었다고, 갔는데 힘들었다고, 아무도 날 안 챙겨줬다고, 이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입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마친 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주 선생님 초이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고 변화를 꿈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수련회에 왔다면, 이왕 왔다면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똑바로 좀 읽어라. 똑바로 좀.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세상을 그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면 그건 여러분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는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사님이 중등부 설교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순결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순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순결. 사전적인 의미로만 봤을 땐 참된 것이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만 내 신랑으로 삼아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따르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시작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용빈아, 읽어. 다시 똑바로 소리내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더더욱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세워서도 안 되고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내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천사들이 내려와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군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니까 빨리 뛰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향하게 되고 갈릴리에 모이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죠.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요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지상 대명령이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장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충분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직접 가셨어도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무덤으로 불러 모아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또 여기서 왜 하필 갈릴리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왜? 갈릴리라는 곳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죠. 뭐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걷는 사건이나 이게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장소이며 가장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곳이 바로 어디다? 갈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는데 또 다른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신을 버릴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는 친구들 알죠? 그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요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아멘. 다들 하나같이 절대 주님 저희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주님이 결코 그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요 저희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자신들을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가 너무 쉽게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한 채 붙잡혀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러다가 잡혀가겠구나. 나도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자신은 도망쳐서 아, 나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 난 그래도 피했다. 나는 잘 도망쳐 왔다. 이런 안도감? 예수님만 죽었다라는 그런 기쁨? 자신의 첫 스승이자 자신에게 전부였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컨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과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는데 도망친 자신을 보면서 그분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믿었던 내 제자가 또는 믿었던 내 친구가 나를 보고도 도망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뻔히 내가 위험에 빠져 있는 걸 아는데 가장 믿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도망친다는 거 보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수님처럼 너무 쉽게 괜찮다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과연 우리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내 친구가 내가 위험에 빠뜨려져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도망갔다면 다시 만나면 그 친구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 품지 않을까요? 다시는 그 사람과 인연을 끊겠다라고 사실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도망친 사람은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도망치게 되었다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안도감 없었을 겁니다. 한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8살 된 딸과 6살 된 딸을 두고 도망친 엄마에 대한 다룬 기사였어요. 그 도망친 엄마가 40년 만에 다시 자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71세가 되었고 딸은 48세가 되었어요. 엄마는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자신이 딸을 버려두고 왔다라는 생각에 자신만 살고자 했다고. 수없이 생각했대요. 딸이 나를 만나도 자신을 엄마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그래도 난 할 말이 없다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은요, 절대 맘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다 했을 때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쳤고 예수님 혼자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주저앉아 있을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갈릴리라는 추억의 장소로 오게 하셔서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전과 같은 그 관계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무너졌던,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단언컨대 이야기를 했는데 배신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들려 있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나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시작되었던 갈릴리로 그들을 초청하신 거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관계가 유효하구나, 앞으로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정체성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됨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 관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형제다, 내 제자다, 내 역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데, 주님 전 아니에요, 주님 제자 아닙니다, 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모가 와서요,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요, 세상을 쫓아 사랑했더라도요, 여러분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친구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게임을 사랑하고 있고, SNS를 사랑하고, 여전히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내 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종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옴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금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가 예수님을 배신한 반역자가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제자요, 여전히 목자를 쫓는 양이요,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신 있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뭐합니까? 다시 자신의 어부의 위치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따랐던 그 제자라는 정체성을 너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처음 너를 갈릴리에서 불렀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자들은 이게 회복이 됐었어야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천국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고향이자 조수아,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요한이 아까 전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기로 결단했던 장소예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렸습니다. 즉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오랜만에 졸업한 학교를 가면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장소들, 그 장소에 가면 그때의 나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장소라는 곳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특히나 베드로는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치, 내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했었지. 맞아,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었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후 제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다시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꺼져 있던, 그리고 사라졌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후 그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신 거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의 여러분, 지금까지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넘겨주세요,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이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가져야죠.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던 장소,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눈물로 결단했던 그 시간들과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건데, 그곳이 바로 우리에겐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쌓은 그 수많은 추억들, 그 시간들은요 결국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금 또 그런 고민에 빠져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해도 될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우리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다고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겠다고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세대가 되겠다라고 우리 수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죠. 너 어차피 넘어지잖아. 너 그렇게 기도해도 어차피 못 지키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 갈릴리인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내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며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추억들로 가득한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잃어버린 그리스도와의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자녀이자 그분의 양이자 그분만을 따르고 섬겨야 할 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세요? 더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처음 만났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결단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하고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른 건요, 그저 그곳이 마땅한 장소여서가 아니에요. 그곳이 넓어서, 그것이 좋아서 아니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다시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정체성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과의 추억들을 기억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키십시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관계와 정체성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마쳤을 때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남게 될 겁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반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초청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 대가를 지불했다면요, 반드시 뭐라도 얻고 돌아가야 후회가 안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이전처럼 세상을 사랑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추억이 가득하고 주님을 눈물로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의 발걸음을 갈릴리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